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7절에서 1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드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방금 함께 읽은 10절에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낯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의 딱 한 장면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되었어요.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왔으니까 전쟁에서 얻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11조의 첫 번째 유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죠. 근데 그런 신비한 존재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지는데 그 본문이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예언이 시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레위 계열인데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계속 몇 주째 히브리서 살펴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는 결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전혀 결이 다른 존재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연결고리를 담당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이제부터 무너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완전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꼭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이 필요했느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백에 충분하리만큼 완전한 존재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좀 이렇게 뜯어보죠. 일단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히브리서에서 반복돼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해지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하는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구원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지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원리를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면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고난 싫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비관적으로만 말씀하고 있질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셨는데, 사실은요, 고난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시대의 그리스 사상가들의 전반적인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특이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그리스의 극작가였던 아이스킬로스라는 분의 글에는 배움이 고난으로부터 온다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배움이 고난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신의 잔인한 은혜라고 불렀다 그래요. 신의 잔인한 은혜.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인한 은혜라는 거죠. 왜? 힘겨우니까 감당하기에. 하지만 고난도 신의 잔인한 은혜다. 그리스 사상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저술에도 그분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요. 자신의 고난을 은혜스럽지는 않은 불쾌한 학습.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배움을 얻는 그 과정이 은혜스럽지는 않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가르침은 성경뿐 아니라 그 시대의 전반적인 그리스 사상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일종의 언어 유희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파테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배운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마테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파테인, 마테인을 섞어 쓰면 운율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글을 쓰면 의미도 깊고 언어 라임이라고 그러죠. 운율도 맞고 파테인, 마테인이 교차하면서.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저술가들에게서 이런 문장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문장이 있죠. 거센 파도가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파도가 없는 곳만 항해하면 위대한 선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장을 만드는 건 거친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통과해 본 선장이 위대한 선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가끔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뒷담화를 하는 거죠. 아유, 그이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 이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잘 통과하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 아시죠,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저 사람. 제가 왜 그 말을 싫어하는지 아시죠? 꼭 가고 싶습니다 하다가 면제받은 사람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거부당한. 근데 어쩌다가 저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원하지 않는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부정적이기만 한 것, 비관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건 성경의 가르침 밖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배우신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이럴 땐 입모양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겟세마네의 기도죠.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묘사하는 어떤 미술 작품이나 또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고민과 슬픔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힘드시면 예수님도 내가 고민과 슬픔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해 볼까요? 아빠,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사람 되라고 하셔서 사람 됐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집 변방에서. 그리고 공생애만 따져도 3년이 넘게 여러 차별과 박해와 고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고 표적들 보여주고, 그렇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라고 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시면 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죠. 우리 성경을 너무 우아하게 읽어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 여러분, 소설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성경의 문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를 않죠.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드리죠. 제가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내 뜻이 여기 있을 때 내 뜻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연습이 순종이에요.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몸으로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 내 뜻은 여기 있어. 내 뜻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여기야. 원래 내 뜻은 여기야.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끌어올려서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한 존재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요, 끝,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고통을 통해 하나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완전함을 갖추실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운 삶의 형편, 어려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연습해 나가면서 더욱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래서
내 삶에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얻어지는 실천적 지침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셔서 우리 구원의 완전한 존재가 되셨다면,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연습할 때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쯤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런 길은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또 교회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위대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의 아주 작은 선택이 큰 영향력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최근에 우리 왕따반에서 다룬 이야기죠. 로자 파크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저 로자 파크스라는 분의 사진인데 딱 봐도 지금 죄수잖아요. 체포된 상태인 거죠. 죄수 번호가 딱 있죠, 가슴에. 그럼 이분이 왜 체포됐을까? 버스에서 흑인인 주제에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지금 체포된 상태인 거죠.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1950년대 미국 남부예요. 인종차별법, 대표적으로 짐 크로법이라고 대표되는 이 인종차별법이 아주 강했던 때입니다. 제가 늘 아쉬워하지만 여러분, 미국 남부 이 지역이 바이블 벨트예요. 이 당시 아마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고 거의 다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짐 크로법이라는 거 만들고 흑인들을 차별했다는 거죠. 제가 늘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다 그게 맞는 줄 알았던 거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언제든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고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도 바이블벨트라고 강하잖아요. 그런데 짐크로법 같은 인종차별법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거죠. 흑인이 교회에 오면 흑인이 사람일 수 없는 성경적인 이유 이런 거 가르치고, 교회가 그랬어요. 옛날도 아니에요. 1950년대예요. 근데 이 짐크로법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던 거죠. 백인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 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심지어 백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화장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기록을 보면 흑인들 중에도 슈퍼스타들이 있었거든요. 가수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흑인들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순회 공연 다니잖아요. 그냥 길가에서 용변 보고 그랬어요. 백인 화장실에 못 들어갔어요. 슈퍼스타인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못 들어가고 그냥 길에서 용변 보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도 백인 전용 좌석과 흑인 전용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55년 12월 1일 오후 6시경, 이 로자 팍스라는 분은 당시에 몽고메리 페어백화점에서 재단사로 일하고 있었죠. 이렇게 옷을 수선하는 이런.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버스에 오른 거예요. 근데 당시에 버스가 크게 보면 3등분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백인 전용 좌석, 컬러드, 그러니까 유색인종 전용 좌석, 그리고 중간은 사실은 이렇게 좀 중간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자 팍스는 버스를 이제 피곤한 몸으로 올라서 화이트 올리, 백인 전용 좌석 바로 뒷칸에 앉은 거예요.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버스가 몇 정류장을 지나면서 백인 승객들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서서 가는 백인이 나온 거죠. 백인 전용 좌석이 꽉 차서. 근데 이때 당시에 몽고메리시의 조례 가운데 어떤 조례가 있었는가 하면, 백인 자리가 다 차고 백인이 자리가 없어지면 백인 전용 좌석을 뒤로 밀어서 흑인들을 일어나게 하는 권한이 버스 기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참 못됐죠. 근데 아까 로자 팍스가 어디 앉았다고요? 전용 좌석 바로 뒤에.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 승객이 쓰니까 기사는 법이 그러니까 와서 그 뒷줄에 앉은 흑인들 보고 전부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한 거죠. 3명의 흑인은 법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갔고, 로자 팍스는 그냥 본래 내 자리니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협박을 했죠. 경찰을 부른다. 너 조례를 어기니까 체포된다. 근데 로자 박사가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버스에 앉아 있는데 기사가 오더니 백인 전용 이 표시를 한 칸 뒤로 딱 옮기면서 다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백인이 앉아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 의견들이 있고 이제 인터뷰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요, 로자 박스가 적어도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버스 기사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야 되겠다라고 강한 언행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인종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내가 이 조례, 이 법과 문화에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작은 행동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버스를 매일은 어렵잖아요. 매주 월요일에 모든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몽고메리시의 흑인 노동자들이 월요일이 되면 전부 걸어서 출근하거나 아니면 카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카풀 흑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백인들 가운데도 양심 있는 백인들이 이 카풀 운동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택시 회사 혹은 택시 기사들이 버스 요금만 받고 택시를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사그러들질 않았던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 당시에 버스 승객의 약 75%가 흑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백인들은 한 4명 중에 1명 버스 탄다면 백인들은 자기 차가 있으니까. 흑인들은 4명 중에 3명이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질 않으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운동이 며칠간 지속이 되는가 하면 381일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몽고메리시의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일으키면서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자 박스가 버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 행동이 사실은 흑인 인권 운동에 굉장히 큰 폭발력을 준 거죠. 아까 381일 동안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381일이 필요했냐면 1956년 6월 19일에 미국 연방법원이 흑백 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시의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결을 해요. 그리고 그 판결문이 몽고메리시에 전달이 되는 그때 버스 보이콧 운동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381일이 걸린 거죠. 공식적으로 이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종차별과 연결된 법들에 대한 위헌 판결들이 연이어서 이루어지죠. 이 기간 동안 로자 파크스 불법 보이콧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하고요. 그녀와 남편 모두 직장을 잃게 돼요. 결국은 몽고메리를 떠나서 디트로이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헌정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이분에게 수여하죠. 그리고 이분이 2005년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분이 국회의사당에 안장이 됩니다. 현대 인권운동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하죠. 저는 이 로자 파크스 사건을 자주 생각해요, 여러분. 옳지 않은 제도와 문화에 대한 작은 저항의 힘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정삼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의 별것 아닌 것 같은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움직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고민이 많은가 하면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의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일은 여러분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함부로 교회 밖에 나가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신도중앙교회를 대표하니까.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어떤 사람들과 제가 연대해서 어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로자 팍스라고 하는 흑인 여인이 버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 행동을 통해서도 큰 일들을 이어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한 사람의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조금이나마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도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 고민이 몇 년째예요. 이번에 영성훈련에 다녀오면서도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삶의 규칙 결산하셔야죠. 또 2025년 삶의 규칙을 구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있고 교회 밖에서의 선교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일하시는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비참한 삶이었잖아요. 게다가 언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빅터 프랭클이 결론을 내리죠.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돼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성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도 돼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성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매우 본인의 자유를 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괜찮은 형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어떤 순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빅터 프랭클의 표현을 빌리면 돼지처럼 살 것인가 성자처럼 살 것인가. 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 표현을 빌린 거예요. 표정들이 좀 무서우셔갖고 지금.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책에 이런 문장을 쓰죠. 인간은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 시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생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릴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돼지가 될 것인가 성자가 될 것인가.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 목사님하고 저는 일기예보만 수만 번은 봤을 거예요. 시간대별 비올 확률. 근데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괜찮다. 왜? 날씨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직면한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는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묵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깊고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세 번의 절박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법을 예수님은 배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길은 책 보고 조금 결심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만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인용하는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 얘기죠.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가죠. 작은 외딴 섬의 작은 방에 평생 혼자 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도사. 이 수도사를 아주 오랜만에 찾아간 젊은이가 묻죠. 요즘도 악마랑 씨름하세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젠 나도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너무 재밌죠 표현이. 나도 늙고 이제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이제 우리 더 씨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요즘은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그 젊은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수도사님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시려고요? 그때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내 뜻이 여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 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 뜻이 여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내 뜻이 여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해지는 길에 서는 거죠.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인정하잖아요. 저도 일단 이런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 시작하셨는데요. 뭐 저도 그냥 하나님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로 시작을 하긴 해요. 근데 정말 깊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내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뜻을,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깊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도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기에 완전한 존재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사람이 완전해진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사람은 완전해진다. 계속 읊조리세요.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사람이 완전해진다. 계속 읊조리시면서 그 고백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연습을 하면서 더욱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런 깊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데 멋있게 살아야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걷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